네. 영국의 작가 J.K. 롤링이라는 저 여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의 시리즈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처음부터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했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그런 한부모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삶의 깊은 절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이제 카페에서 원고를 썼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었지만 여러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마침내 한 작은 출판사가 원고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해리포터는 전 세계 수억 권이 판매되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J.K. 롤링이라는 저 작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인생을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삶의 고통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뭐죠?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 그녀는 종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사라를 동생으로 속이고 그 대가로 받았던 많은 종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아브라함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남의 나라,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그래서 하갈의 삶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고향과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대신에 아이를 낳으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종노릇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는 강제로 자신의 몸을 바쳐야 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떡하니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임신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면서 또 엄청난 위력이 있는 그런 것인데 임신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갈에게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동안 자기가 종으로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아온 거에 대한 어떤 복수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을 때 여주인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습니까? 안방마님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다 얘기를 하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암묵적 동의에 힘입어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여러분은 성경 속 여인들의 난투극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숙종의 아내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인현왕후와 후궁으로서 왕자를 낳은 장희빈의 그 암투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던 그 여주인 사레의 입장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이해가 되고요. 또 주인집 아이를 낳은 여종 하갈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여성의 삶에서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남자들은 그 고통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거의 다 무엇을 하죠? 입덧. 입덧도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다 사다 주고 또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위해줘도 견디기 힘든 것이 아이를 가졌다. 첫 임신인데 하갈은 이러한 최소한의 배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모른 채 하지. 여주인 사례의 학대는 나날이 심해지지. 임신한 몸으로 엄청난 또 육체 노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심리적 압박감으로 아마도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 첫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겨울이었는데 냉면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철없던 남편이었던 제가 비록 겨울이지만 내가 지금 나가서 냉면을 뭐 만들어 오든지 구해 올게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추운 겨울날 냉면이 어딨어? 라고 핀잔을 줬을까요? 네, 후자입니다. 이 추운 날 어떻게 냉면을 구해 오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 말이 그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임신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첫 아이니까 몰랐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슬슬 자리를 피합니다. 참 미안하기도 하고 나쁜 남자죠. 결국 어느 날 하갈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차라리 떠나버리자. 이까지 삶 미련 없이 떠나는 거야.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으면, 그 갈굼이 심했으면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갈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한 맺힌 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라함의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쳤던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우리가 지금 아까 온도를 보니까 33도, 오늘 낮 기온이 한 37, 8도까지 올라갔는데 광야에는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야 했고요. 또 밤에는 그 임신한 몸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오아시스 샘물을 찾게 되는데 이제 막막한 심정으로 우물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하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하갈 앞에 누가 나타나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자,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종 하나 없어졌다고 그 아브라함 집에서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날 아브라함 집에서 여종 하나 없어졌다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찾아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례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쌤통이다. 아이고 내 눈앞에서 꼴도 보기 싫은 저 하갈이 사라졌다니 아우 골칫거리인데 잘가 하면서 그랬을 것이고 이제 우리 집안이 좀 조용해지겠구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도망가다 죽어도 누구 하나 돌봐줄 리 없는 신세, 이게 바로 하갈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처량한 신세의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어떤 처지가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갈이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장막은 너가 거하던 아브라함의 장막은 축복받은 장막인데
그곳을 다시 기억하여 너가 돌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너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서 너가 가고자 하는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보다는 하갈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에 의존해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내 모습으로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도 자신의 상황을 살펴봐도 살아갈 방도가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김포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모은 돈도 없고 또 집도 없어가지고 장기동에 우리 장인 장모님 명의의 그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제 제가 김포에 정착하면서 또 교회 부목사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평수가 좁다 보니까 5 식구가 이제 살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제 큰애, 둘째가 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서 왠지 모르게 이제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죠. 남들은 그래도 이름 있는 아파트, 장기동에 다 그 아파트였잖아요.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는 그런 집에 다 사는데 마음 한켠이 이제 늘 아프고 쓰렸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일 때 이제 저희 아내 이모님께서 논술 수업을 무료로 해주셨는데 이제 그랬나 봐요. 그 5글자로 이름 만들기, 5글자로 이름 만들기 그런 수업을 했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5글자, 이편한 세상, 자연 어울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1학년, 2학년 애들이. 근데 우리 둘째는 아무 말을 못 하더라. 그 얘기를 이제 제 아내한테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 이제 이모님이신데 그 말을 이제 제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딱 전해 들었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이렇게 가정을 꾸렸는데 가진 재산도 하나도 없고 또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형편상 지금 어디 갈 데도 없는 아주 막막하고 참 처량한 상황입니다. 하갈과 같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때 마침 제 아내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제 아내를 내년도 목장의 리더로 세웠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목장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나누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 같은 모임이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죠. 아니 지금 집도 좁은데 내년에 여기서 어떻게 목장 모임을 가지냐. 최소한 5가정, 6가정이 온다고 신청을 했는데 아이들까지 합하면 20명 정도가 와야 되는데 이 좁은 거실에서는 부족하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좁아서 너무 창피하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작정 기도를 하자. 난 모르겠다. 작정 기도를 하자. 밤마다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집을 달라고 조르듯이 기도했습니다. 무작정 기도했어요. 집을 달라고. 올해 안에 집을 주십시오.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올해 안에 집을 주십시오. 그때가 2018년 2월인가 3월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제 아내가 우연히 그 인터넷 배너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운양동에 민간 임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올해 안에 입주다라는 광고를 배너를 보게 된 것이죠. 더더군다나 신청 자격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래서 저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막내가 7살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알아보니까 미취학 자녀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자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혼부부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금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 몇천만 원의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가냐. 당첨도 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들어가겠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마지막 날에 마음을 고르고 제가 기도 잠깐 한 후에 신청서를 냈어요. 냈는데 저의 신청서를 접수받던 상담원이 제 신청서를 딱 보더니 여기는 경쟁률이 너무 센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형 말고 C형을 지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A형이 몇십 세대를 뽑으니까 제가 확률적으로 거기다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럼 C형은 몇 대 몇이에요? 제가 물어봤죠. 마지막 날이니까. 2집을 뽑는데 한 가정만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2집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따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리면 어떡해요? 저는 이 집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애들이 싸워요. 집이 좁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자 그 상담원이 옆에 있는 상담원들 3, 4명한테 이러더라고요. 애들아, C형 마감됐으니까 더 이상 신청받지 마라. 원래 이러면 안 된대요. 저는 순간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셨구나. 바로 깨달아져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닌데요. 그렇게 반신반의 지원을 하고 며칠 후 당첨자 문자가 날라왔는데 당첨이 됐을까요? 됐을까요? 저는 제 아이들과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기쁨의 춤을 췄습니다. 비록 분양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8년간 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하나님 올해 안에 집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대로 2018년 3월쯤 기도를 시작해서 2018년 11월 30일에 롯데 캐슬이라는 그런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망각하기 쉬운 동물이라서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늘 이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올해가 8년 만기입니다. 8년을 잘 살고 만기인데 내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세요. 9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나왔는데 야반도주하듯이 나왔는데 떠나온 주인 집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주인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갈아, 다시 너가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교만과 너의 아집과 너의 독선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겸손히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살 길을 내어주시고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녀를 향해서 한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살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하갈을 향해서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직접 지어주십니다.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이스마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하갈이 고통 중에 아파하고 헤맬 때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때 그 간절한 탄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갈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 광야의 시련 속에서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나를 살펴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이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히브리어로는 엘 하나님이죠. 로이 보다, 바라보다, 지켜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 로이, 직역하면 보시는 하나님, 문맥상으로는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때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의 눈물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엘로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갈등이 있는 가정마다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종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산소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 시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어주심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먼저 물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순종한 힘과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갈등이 있는 가정마다 감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와 오해로 막혀있는 가정들이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용서와 이해로 하나 되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말씀으로 복을 보이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랑